하나님의 재정청지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간증을 담은 DVD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재정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의의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한 설교는 기독교 내에서 항상 반대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매우 반대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특히 재정이란 그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며 어떤 노력이나 믿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가 주권적으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었던 것들은 정말 중요하며 부디 이 진리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11조가 주로 제시되어 온 방식은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서였죠. 그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억지로 하게 되는 경향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는다면 말라기 3장 8절은 11조뿐만 아니라 헌물도 포함해야 하며 그것은 소득의 33% 정도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으로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11조가 아니라 수입의 33%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에 걸린다고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셨죠.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11조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11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근거로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도 동일한 11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11조는 성경적인 원리이지만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따른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내려졌던 저주는 새 언약 아래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11조라고 부르든 그냥 헌금이라고 부르든 만약 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재정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에 바울이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죠. 농부가 추수를 원한다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전부 먹지 말고 일부를 심어야 하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가져다가 심고 추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추수를 원한다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바울이 말했듯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추수량을 결정할 수 있듯이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8절과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1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씨를 심은 것에 대한 추수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구약 성경의 맥락을 짚어보면 이 창고는 주의 일, 즉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구약 시대에서는 회당이나 성전을 말하겠고 신약 시대인 지금은 교회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주님의 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할 곳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회 목사님들은 11조는 지역교회에 속하고 헌금은 저와 같은 미디어 사역이나 순회 사역, 다른 선교지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다닌다면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고인데 모든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창고는 음식물을 보관하던 곳이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양식을 얻는 곳에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있죠. 아시다시피 한밤중에 기도가 필요할 때 저에게 전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성도분들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전 사역을 하기 전에 라디오 사역을 시작했을 때 새벽 2시 45분쯤 뉴욕의 한 술 취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그는 방금 라디오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깨어있는 걸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바꿨죠. 이렇듯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로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지역교회나 공동체에는 여러분에게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제가 가서 여러분들과 상담해 줄 수 없지만 지역교회나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한동안 음식을 만들어주고 도와주어 여러분이 슬픔에만 압도되지 않도록 해주죠. 그것이 바로 지역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훈련시키고 결혼 상담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공동체에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다니신다면 11조를 지역교회에 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섬기는 교회가 말씀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더라도 말씀이 물론 핵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교제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정이 필요하며 무언가 잘못됐을 때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는 것으로요. 저희 같은 미디어 사역이 해줄 수 없는 것, 살과 살이 부딪혀서 서로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몸담고 있다면 그곳에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일주일에 최대 1시간 정도 모이고 어떤 곳은 2시간 또 이틀 모일 수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그냥 한가하게 비어 있습니다. 소위 가정 예배 같은 것으로 보충을 하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게 돌아가죠.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모든 교회가 좋은 지역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 목사를 안수하고 마치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온갖 불경건한 것들을 지지하고 트랜스젠더리즘을 밀어붙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을 반대하고 있죠.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11조를 내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런 교회에 다닌다면 그곳에 돈을 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저 제 11조로 지역교회를 지지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좋은 지역교회라면 네,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절대 돈을 내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런 반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성도들이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교회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11조를 혹은 헌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양육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만약에 계시다면 나와야 합니다. 또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우자가 어떤 교회에 가는데 그곳이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전하기 때문에 아예 교회에 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가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이유에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느낀다면 적어도 11조를 그곳에 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많은 성도분들이 지역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고 저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사역에 나오는 분들을 통해 복음을 몰래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양식을 얻으면서 헌금은 지역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450개가 넘는 개별 방송국과 16개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방송국들과 네트워크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적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당연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건 어떤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올바르지 않은 교회, 말하자면 반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옹호 혹은 낙태 찬성,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교회와 같은 곳에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마치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 길 건너 웬디스에서 돈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식을 얻은 곳에 헌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다닌다면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 교회는 제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경건한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섬기는 기능을 서로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좋은 교회에 다닌다면 11조는 반드시 그곳에 드려야 하죠. 그리고 저와 같은 미디어 사역이나 다른 선교단체에 별도의 헌금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양식을 얻지 못하는 올바르지 않은 교회에 다닌다면 그곳에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11조를 내고 양식을 얻기 위해 이런 곳에서 저와 같은 미디어 사역을 하는 곳에 온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죠. 아주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재정을 흘려보내기 때문이죠. 그냥 단지 여기가 내가 다니는 교회라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양식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라는 습관과 전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식을 얻는 곳에만 헌금했다면 그런 사기꾼 교회 그리고 반성경적인 교회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어서서 사람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변화를 만드는 교회들이 정말 제가 장담컨대 정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가지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올바른 양식을 주는 교회에 제대로 11조와 헌금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과 교회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저 의무감에 옳지 않은 교회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여성분을 아는데 그분께서는 잘못된 교회에 계속 헌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헌금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도님, 만약에 술집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술집에 계속 후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식을 얻는 곳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따른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정하고 온갖 광고 기법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기름 부음도 없는 교회 말이죠. 이름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 미디어 사역 프로그램에 초청받은 적이 있었죠. 그 당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체를 지지함으로써 많은 헌금이
그곳에 몰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물렀는데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 영화배우가 있었고 네트워크 대표가 그 연예인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인터뷰 프로그램엔 출연하지 못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들은 저를 뒷방에 두었죠. 저녁 프로그램 몇 군데에 저를 출연시켜 그들의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하게 했습니다. 저를 초청하고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못한 것에 매우 미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사역의 CEO였던 분을 만났는데 그는 그 사역의 지도자가 감옥에 갈 것을 예감하고 그곳을 떠난 상태였죠. 그 CEO께서 저를 한 곳에 데려갔죠. 그 방에는 수많은 편지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완성된 봉투에 우표도 다 붙여져 있었고 그저 보내기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께서 저에게 이것이 2년치의 위기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2년 후에 닥칠 위기에 대한 편지를 미리 쓸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조작된 거고 지어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단지 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은 이미 편지를 써놓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모두 가짜였고 사기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걸하는 곳에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유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저에게 6개월의 지낼 곳을 제공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당시 알게 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나요? 저는 작년에 3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어디엔가 기부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여쭈었죠. 이거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당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에게서 많은 영적인 양식을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많은 삶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때마침 위기 편지를 받은 그곳에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3천만 원을 기부한 곳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위기 편지를 전달했던 잘못된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들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고 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요청하는 곳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분들을 압박하지 않고 자료를 무료로 나눠주며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걸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기본적으로 구걸하는 곳, 강요당하는 곳에 주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말하듯 11조는 하나님의 창고에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곳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도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창고, 좋은 지역교회에 다니신다면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십시오.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좋은 교회가 아닌 줄 알면서도 지금 그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압박하며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다면 또한 그 사람이 성도분에게 양식을 주지도 않고 숨기지 않는다면 그들의 위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유일한 예외는 자선적인 나눔이 필요하다는 곳입니다. 노숙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분들을 직접 섬기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헌금해야 하죠. 그것은 선교 헌금과 자선 헌금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구제 사역의 일환으로 그분들에게 헌금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자선 헌금이나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 여러분이 직접 양식을 얻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기 위해 주는 헌금은 매우 좋은 것이죠. 하지만 성도분들의 헌금 대부분은 주된 양식을 얻는 곳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축복할 수 있는 길이며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